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가장 나쁜 행동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괴롭히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물리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들게 하는 행동이 바로 괴롭힌다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꼭 비단 우리 아이들 그룹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나쁜 안 좋은 그러한 또한 괴롭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일명 왕따라고 하죠.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따돌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괴롭힘 당하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는 이 두 증인이 등장하고 그들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나머지 막 서로 예물을 보내고 선물을 돌리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에서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 이 말은 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상에서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이 복음을 지켜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을 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 두 선지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계시록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교회에 속한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두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계시록 말씀에 등장하는 두 증인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과 대적하는 바로 세상 권세,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삶인 것일까요? 계시록의 두 증인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전반 3년 반 환란 기간에 하나님의 예언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이 두 증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이 계시록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록된 사역의 모습을 보면 이 성경의 위대한 두 명의 인물들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 그 다음에 이 피, 물이 피로 변한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했던 바로 엘리야와 모세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모델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와 또 애굽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의 양심을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아합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대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두 증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특별히 그 말씀에는 모세와 엘리야처럼 권능과 능력이 있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을 크게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올바른 신앙을 써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본문에서 그러한 두 증인들이 지옥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자 땅에 사는 자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두 증인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돌립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막 서로 기뻐해서 선물을 돌리는 어떠한 그런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특별히 9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에스더 9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나온 스토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유다 족속들을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다 죽이려고 작정한 이 악한 정치인이었던 하만의 그 계획을 에스더의 지혜와 또한 모르드게의 어떠한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나타냈던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인데,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승리를 기념하고자 만든 공식적인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증인이 죽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임절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예물을 막 나누면서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의 최후는 두 증인의 부활로 역전되고 그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괴롭힘받는 그리스도인들로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괴롭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막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막 해코지하고 이렇게 진짜 괴롭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가스펠. 가스펠이 어떤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대로 살아가면 이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막 기쁨의 소식이 되고 즐거움의 소식이 될까요? 막 순종해서 이 복음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 복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3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막 3천 명이 모두 다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대부분 성경의 모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왜냐? 죄인이 복음을 대항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야말로 가장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정말 위대한 설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처럼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복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뒤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세상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괴로워하며 복음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전 세계를 다 바꿔놨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이런 변화, 이 변화는 어떠한 변화를 의미할까?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복음의 사역이 점점 위축될 것입니다. 제한당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 정부의 통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모이는 것조차 이제는 어렵고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제약하는 많은 법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으로 세상을 괴롭게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